최근에 배도의 흐름 안에 있는 교회에서 벗어나라는 영상과 글을 보시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 대다수가 교회에서 나오길 주저하는 이유는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서 걱정이라기보단 내가 그동안 해오던 방식에 그런 예배 행위를 하지 못하기에 오는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해오던 신앙생활의 외적인 방식이 내 몸의 일부처럼 익숙해져 있었기에 그런 종교적 틀을 벗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다면 그 중심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방식이 바로 불 끄고 기도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배당에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외적인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와 예배의 행위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외적인 행위에 갇혀서 그런 행위들로 인해 자신의 중심이 온전하다고 착각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행위에 미혹되어 스스로 배도의 길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지 않고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본질은 어디까지나 본질이 온전한 상태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교회의 배도로 인해 본질이 어떤 식으로든 훼손되었을 때는 본질을 간과한 채 비본질에 집중할 게 아니라 본질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해 그 다음 구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 외적인 행위에만 매여서 본질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본질이고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은 본질에 포함되는 비본질에 해당하기에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자연스레 깨끗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그 중심에 근거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 깨끗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는 겉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적인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게 되면 안은 전혀 깨끗이 할 생각을 안 하고 겉만 번지르르 하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무리 깨끗해 보이더라도 중심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깨끗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선 안 될 행위를 했다며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 제사장 외에 먹어선 안 될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그런 행동이 전혀 본질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기에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율법에만 매여서 그 율법의 잣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행동은
왜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당시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부하들까지 허기져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성전 안에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같은 행동이지만 다윗이 왕의 권력을 이용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 제사 음식을 취한 거였다면 이는 하나님도 당신의 뜻에 어긋나는 죄된 행위로 간주하셨을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전혀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이유는 그 진설병을 먹었는지의 여부가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먹은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었던 것이고, 만약 왕의 자리에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 멋대로 성전에 들어가 진설병을 먹은 거였다면 온전치 못한 중심에 근거한 행동이기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교회들의 배도를 목격한 소수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와서 혼자서든 둘이서든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 교회 안에서 트러블로 인해 악감정을 품고 교회를 나와서 교회들은 다 쓰레기야 라는 잘못된 의식과 마음을 품은 채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행위는 같지만 이 두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다른 예배가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비록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지만 집에서라도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본질을 잊어버린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문제로 불안해할 거라면 앞으로 그런 예배당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해할 게 아니라 혼자서든 둘이서든 셋이서든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온전한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느냐를 불안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표면적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2장 13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며 당신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온전한 중심이 없이 외적인 행위만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할 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나 다른 제사 행위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꼬박꼬박 예배드립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꼬박꼬박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척도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이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동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결국 그 음성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서 3장 3절. 국제기도의 집 아이압의 마이크 비클 목사가 하루에 6시간을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이크 비클은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들 중 로마 가톨릭과의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은 스스로 거룩해 보이는 종교 행위를 남보다 열심히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지 않은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하루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조차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어디로 이동할 때나 잠깐 화장실에 있을 때 단 5분, 10분이 되더라도 그 시간 동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보다 판단과 분별이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 내 판단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처럼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시간 자세 잡고 기도하는 행위나 예배당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결코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한 교회를 나오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나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찬양을 틀어놓고 주님을 찬양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 중심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예배 형식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다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곧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중심, 즉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둘이나 셋이 모였다면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에 관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내가 아무리 시간 정해놓고 꼬박꼬박 기도하고 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를 일주일 내내 드려도 내 중심이 0이라면 그 0에 1000을 곱하든 만을 곱하든 그냥 0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중심이 1, 다시 말해 온전한 중심이라면 단 10만 곱해도 그 열매는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는 어디서 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릴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 2달 전쯤 그날이 주일이었는지 토요일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주님께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어떤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마치 주님과의 사랑을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순간 그 가사에 심취해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서 울컥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선 그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CCM도 아니고 세상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내 중심을 달아보시는 주님은 그 노래가 CCM으로 분류되든 세상 노래로 분류되든 그 노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본질은 생각지 않고 그럼 가요 들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중심이 뒤틀린 이들은 없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영적인 혼돈이 극에 달한 이때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초적인 우상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 내 생각들 속에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쌓여졌던 이런저런 종교적 관념들과 지식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에 의해 살면서도 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만 잘 보내고 나면 스스로 마음의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마지막 교회 세대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라면 아주 당연하게 생각되는 종교적 관념이 내 안에 깊게 내재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또 아주 익숙한 외적인 방식이 몸에 배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종교적 관념이나 외적인 방식을 완전히 거스르는 섭리라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당신과 동행하며 그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 즉 삶을 예배자로 사는 이들을 알곡으로 가려내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실 것입니다.